우리의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가 바로 나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 안에는 죽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죽음.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이래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구원자이신 그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또 다른 말 하면 예수는 어째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잖아요. 구원자라고 믿는데 어째서 나에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 그 본질은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다 믿고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서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고 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인식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은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이해에 따라서 나의 죽음의 이해가 바로 직결되고 그게 관계없는 예수 죽음 따로 내 죽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나의 죽음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속의 복음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까지와 달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만에 가장 이 근본적인 이해에 도달했다. 이제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 그 성령 누님의 죽음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도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먼저 갔지만은 특히 그 이번 성령님의 일은 너무나 뜻밖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차지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비중이 남다르잖아요. 저에게도 물론이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육신적인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 70세에
서울에서 겨울 첫 추위에 친구분하고 길을 걸어 가시다가 골목길을 걸어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되어버리고 8일 만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뭐 대화 한번 못 나누고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그리고 14년 뒤에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제 13살 차이입니다. 그 식목일 전날 천국 온 아버지 묘지에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풀 뽑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니가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라. 듣기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저녁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가 어머니가 71세입니다. 두 분 다 뭐 정말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번에 성준 누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까 다시 한번 이 산다는 게 뭐냐, 그냥 막 바로 제게는 진짜 뭐 하나님 있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뭐 기도가 무슨 소용 있노? 뭐 기도는 과연 들어주나? 뭐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 이 구속의 복음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물론 뭐 저도 언젠간 가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다 가겠습니다만은, 이 죽음이 뭐 일반 기독교 바깥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일견 유사해 보이는 어떤 죽음관을 가지는 우리 여타 크리스찬들과, 또 성경에서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음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다르고 아니면 얼마나 또 같은가, 이런 것이 점점 더 확실히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 뭐 사변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은 경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이해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더 분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음, 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 죽음 이후, 뭐 부활, 저세상, 뭐 아니면 천년왕국, 아니면 최후의 심판, 뭐 종말, 이런 내용들이 뭐 지금 우리에게 직접 뭐 관심이 없으니까 신경 쓸 문제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특히 신약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구속의 복음, 우리의 구속의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 이해와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묘사가 다를 경우, 뭐 꼭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대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그대로 할 말 없다 성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이 기독교의 해석,
그것도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 각양각색이지만은 하고 우리가 달리 기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저에게 많이 이번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조금 이 자유로운 이 분위기에서 신학하는 이 한국의 신학자가 원로 신학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이라는 그 책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입수해서 사실 어제 입수해서 오늘 오후부터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권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중요한 대목은 제 눈에 들어온다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뭐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의 해석이 뭐 우리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생사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삶과 죽음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룰 때에 이 기독교 생사관은 네 가지 토양이 네 개 층의 토양이 섞여서 그 기독교 생사관이 나온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이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구약과 신약의 죽음 이해가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구약에서도 저 아브라함 시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 나온 죽음 이해하고 예수님 시대 기원 1세기에 소위 말하는 후기 유대교 묵시적 종교에서 나온 묵시적 유대교 신앙에서 나온 죽음 이해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성경하면 옴짝달싹하면서 쩔쩔매면서 문자에 예속되고 얽매여 가지고 무조건 받는 그런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우리 하면 또 단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니까 저라고 합시다. 교회에서 제가 이해하는 지금 저게 이해되는 이 죽음 이해는 오히려 후기 유대교도 아니고 그 이전에 쭉 이스라엘 종교가 흘러내는 그 죽음 이해에 훨씬 가깝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네 가지 토양 위에서 기독교의 이 생사관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네 가지 토양이 뭐냐? 제일 먼저는 고대 이스라엘의 생사관, 그리고 두 번째는 헬레니즘의 영혼 불멸설, 세 번째는 영지주의의 영생관, 네 번째는 후기 유대교의 묵시적 종말 사상. 요 네 가지 지층처럼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생사관을 나무로 비유하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쭉 뿌리 내려 가지고 거기서 생사 이해라는 나무가 이제 돋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사관, 생사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 이해가 먼저겠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 죽음 이전에
삶이 뭐지 있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혼, 육체, 혼, 영, 이 세 가지를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영혼, 육, 전인적 통일체로 그냥 사람으로 이해한 거지. 사람에서 3분에서 영 따로, 육체 따로, 혼 따로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니라 할 때 산혼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는 리빙 소울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는 살았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이제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소울인데 이게 영어의 소울이 아니고 그냥 전체로서의 생동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라는 뜻이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든지 우리말로 번역하든지 그 번역에 의해서 의미가 오해되고 곡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볼 때, 사람은 흙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하는 인간 이해가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밑바탕에 쫙 깔려 있던 거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9절에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간의 죽음이 원죄 때문에 그런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아담이 원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가될 리도 없을 거고 죽음이 없을 건데 그 원죄 때문에 사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죽음 해석입니다. 죽음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은 원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자연적인 질서다.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동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한번 나서 흙에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어 놓으셨다 라고 이해한 것이 구약 성경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시편, 지혜, 문학을 보더라도 참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왜 원죄 때문에 됐다고 이해하게 됐냐? 그는 바울이 신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에 군데군데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죄가 없었으면 안 죽을 건데 라는 기독교 생사관이 나왔다는 거죠. 예.
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이 갖는 놀라움과 축복과 그 가치를 절감했다라고 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살아 숨쉰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창조주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생명이 있는 시간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후 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에게는 야,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해하는 구속의 복음 안에서의 죽음 인식과 거의 일치하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이건 죽음은 유한자에게 주어진 자연의 질서 혹은 창조의 질서이고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이다. 존재론적 한계 상황이 죽음 아닙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 한계 상황. 이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것만으로도 죽음에서 확 해방되는 거 아닌가 같아요. 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대속의 십자가. 내 죄가 사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죄가 꼭 사해져야 되노? 죄가 사해져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2장 15절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 한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가 죽는데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내가 왜 해방이 되나요? 근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그게 정당에 달려든 부당에 달든 간에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니까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는 게 피조물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존재론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이 바로 나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이다. 그 발견하는 게 구속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에서 해방되고 소유에서 해방되고 무슨 항목에서 다 해방돼도 죽으면서 해방 못 되면 결국 아무것도 해방 안 되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다메인 같은데 죽음에서 확실히 해방돼 보면 그러면 그게 진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되는가 본데 반응을 보니까 야,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상황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내려오는 아주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누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대교하고 이스라엘 종교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유대교는 언제 생겼냐? 포로 귀환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원전 약 500년부터 예수님 시대 한 AD 70년까지 이때가 성전 제2성전
시기, 성전을 새로 짓는 시기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성전을 짓고 율법을 재건하고 하는 이런 시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아는 유대교다 이 말이죠. 유대교. 그전은 굳이 나눈다면 그건 이스라엘 종교. 물론 뭐 넓은 유대교로 말하긴 합니다만 종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4개의 토양에서 후기 유대교 묵시적 종말 사상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생사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층으로 나눠놨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저명한 이 구약 성서 학자들은 원죄 때문에 안 죽을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창세기 해석은 완전히 오해다 하는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죽음이란 것이. 이걸 전도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걸 좀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래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제가 또 잘 말하지만은 이 목사님을 보면 육신의 이 생에 대한 이 집착이라 할까요?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로 저는 오해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때까지 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영원한 생명 둘째치고 육신의 이 생명에 대한 애착. 그래서 간간히 좀 뭐 당연하긴 하지만 좀 너무 심한가 이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이 간간히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급 생각해 보니까 그는 너무나 당연하구나 생각이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애착을 안 가지셨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못 사실걸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됩니까? 이 구속의 복음을 못 밝히고 만약 가셨다면 우린 단체 객사, 집단 객사가 되잖아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객사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보고는 요전에 목사님이 밤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네 A형이지 하면서. A형은 이제 자기 입에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맛있는 걸 못 참고 막 먹는 거라. 저도 그렇습니다만. 니는 먹는 걸 조심해야 된대. 결국 병이 잘못 먹는 데서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많이 먹는 데 잘못 먹는 데서. 니 먹는 걸 특히 조심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하관식 하고 목요일 밤에 제가 밤에 간병하러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 차분하고 태연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그 다윗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다윗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 기능을 하지. 육체가 사라져 버리면 못 하잖아요. 산 날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표면에서 보면 이 생의 삶이 사후에 더 연장되어 가지고 항상 그게 가장 절실한 소원이지. 근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듯이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꿔보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죽은 귀신은 필요 없어.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의로운 영혼은 뭐합니까? 죽은 의로운 영혼, 천당간 의로운 영혼 아무 소용없는 거라. 안 그런가요? 살아있어야 한마디라도 하고 표현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지.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이 갈릴레오를 보면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잖아요. 1633년 나이 70대입니다. 80까지 살았는데 70에 병투성인데 눈도 지금 한쪽 눈이 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 거라. 근데 재판을 거기서 판장이고 다 자기 참회문을 써가지고 가는 거라.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제발 용서를 빈다는 완전히 항복 문서입니다. 그걸 다음 월요일 유튜브 시간에 제가 그 항복 문서를 다 하고 자세하게 낭독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직접 광고. 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갈릴레오가 너무 비겁한 인간 아이가. 자기가 분명히 지구가 돈다는 걸 알면서 그 70까지 살아놓고 또 더 살려고 목숨 구걸 하려고 말이지. 그래서 완전 거짓말이에요. 교황 마음을 간지리는 걸 탁 사준 말. 야, 이게 진짜 비양심적이네. 근데 만약에 나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다. 나는 할 말을 하고 처분을 기다하면은 갈릴레오는 그때 화형됐습니다. 10년 더 못 살았어요. 근데 10년 더 살 때 뭐 했냐? 두 체계에 관한 대화란 물리학에 아주 중요한 저서를 또 썼는 거라. 10년 만에. 야, 그러니까 이 자연의 사실을 밝히는데 갈릴레오가 살아서야 밝히지. 그때 갈릴레오가 없으면 누가 밝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 눈에는 그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살고 봐야지. 이래서 이 그간에 제가 목사님이라는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 따졌다가 목사님이 너무 신경 많이 쓰다가 만약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내가 크게 어리석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독일 역사가가 한 말이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는 순교자가 필요 없다. 종교에서는 순교자가 필요하지만 자연에 대해서는 순교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종교는 종교적인 믿음이고 믿음은 다른 말하면 종교적인 신념 아닙니까? 신념이란 거는 누구한테서 습득했던 자기가 다졌던 자기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부정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바닥 죽이려면 죽이라 이렇게 하다가 순교하고 조르다노 브루노가 그랬잖아요.
그 갈릴레오 직전에 역시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과학자는 아니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죠. 근데 무한한 우주를 말해붙는 거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창조한 게 무한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고 유한한 우주를 창조한데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무한한 우주를 이야기했는 거라. 물론 지동설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역시 갈릴레오처럼 네 회개해라 포기해라 할 때 조르다노 브루노는 눈을 부릅뜨고 못합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다가 화형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야, 근데 자연의 사실을 다루는 자연과학은 갈릴레오가 인정하나 안 하나 사실인데 사실이니까 부인해도 사실이고 내가 부인해도 사실이고 아니라 해도 사실이고 맞다 해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갈릴레오와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비싸다 하는 어제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영원히 동일하다. 그건 사실이다 이거 아닙니까? 진리는 사실 인식 아닙니까? 사실의 이치, 사실이 그대로의 모습 또 진리고 그것을 또 인식하는 또 진리고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거 알면 내 목숨을 가져가라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 그러면 그래라. 그래. 예수님, 네 할 일을 해라. 내 팔리면 팔고, 부인하려면 얼마든지 부인해라. 그래도 자기는 영원히 동일하니까. 네. 야, 그래서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는 영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영원한 사실이란 것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더 보여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야, 이래야 죽음에서 해방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신앙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죠. 야, 내가 죄사함 못 받고 죽으면 내가 영원히 멸망하는데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하니까 나의 사후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대속의 주님을 안 붙잡으면 안 되는 거라.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이 아니고 구속이다 라고 선포를 명명백백하게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더 분명하게 외칠수록 주변의 적들의 대항과 대적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코페르니쿠스 때 코페르니쿠스 제일 먼저 지동설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가톨릭의 고위 관료로서 자기 죽는 해에 책을 출판했다 아닙니까? 출판된 책을 읽지도 못하고 죽었어. 이렇게 합니다. 출판해라 하고 죽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출판된 책을 읽지도 못했어 자기가. 그리고 케플러가 그걸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래도 케플러에 대한 핍박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갈릴레오 거의 코페르니쿠스보다 100년 뒤입니다. 한 세기가 지났어요. 한 세기가 지난 동안에 점점 지동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갈릴레오가
지동설과 천동설에 대한 두 대화라는 책을 냈어요. 천동설을 비판하고 지동설을 지지하는 내용을 세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천부를 인쇄했는 거라. 인쇄술 발달되면 천부를 인쇄했어. 천부를 인쇄하니까 이게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는 있잖아요. 그 책이 원본은 못 읽어요. 전부 기하학 전문 서적이라 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갈릴레오 와서 이 지동설이 갈릴레오 때문에 대중화됩니다. 대중화. 그리고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이 망원경 때문입니다. 망원경.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네덜란드 안경 제작자가 한 해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계량해가지고 처음에는 망원경이 서너 배 배율이었는데 갈릴레오는 그걸 20배, 30배로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20배 배율 확대된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했네. 하니까 달 표면이 매끄러운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게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완전히 동그란 원형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걸 봤는 거라. 망원경을 직접 본 거야. 그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학자들한테, 고위 성직자들한테, 그리고 귀족들에게 한번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맞거든. 아니, 망원경 직접 보는데.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달 표면 관측했죠. 목성 둘레에 4개의 달이 돈다는 것도 망원경으로 관측했죠. 금성이 태양 주위 돈다는 것도 망원경으로 관측했죠. 이 관찰. 그래서 그 이전에 맨눈 관찰자의 최고봉이 케플러 바로 앞에 티코 브라헤였다. 티코 브라헤. 자기가 관측 도구까지 만들어가지고 맨눈을 간대. 아무리 해봐야 20배, 30배 배율 망원경이라고 비교가 되겠어요. 정확한 관찰.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이 구속의 복음도 그냥 망원경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망원경으로 본 것 같아. 그 전에 옛날에는 우리도 맨눈으로 보다가 좀 기구 개발해가 좀 보다가 말이야. 왜 우리 교회에서 온갖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온갖 경우 다 보면 그걸 자세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래 몇 년 사이에 인간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앉아 있었나? 본인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하는 숨겨진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게 마치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30배 배율로 확대해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니까 확실히 구속이 맞다. 그리고 확실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인간임이 분명하다. 관찰되면 될수록, 더 정확히 관찰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간이고 우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게 너무나 더 명백하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갈릴레오가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 종교재판소에 소환한 교황이 우르바노스 8세입니다. 우르바노스 8세가 교황되기 전에 다 추기경들 중에서 뽑잖아요. 이탈리아 추기경 중에서. 갈릴레오와 거의 절친 사이였습니다. 긴 세월. 그전에는 뭐 도와주고 지지하고 맞아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의 지동설 복음이 더 대중화되고 널리 전파될수록 교황청의 지위가 흔들릴 지경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추기경들 전부 다 하고 또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의 교수들하고 전부 가톨릭의 핵심 지지 세력들 아닙니까? 교황이 뭐 하고 있나 이거지. 이런 놈을 유죄 판결을 내야지. 교황이 지금 손도 안 쓰고 뭐 하고 있나 이거라. 그러니까 교황도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소에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예. 그래서 갈릴레오하고 완전히 등 돌린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야, 그걸 보면서 뭐 지동설이든 구속의 복음이든 이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뒤집는 혁명적인 선포를 조용하게 마찰 없이 충돌 없이 알아서 사부작 이거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당연하세요. 저는 그건 이번에 확실히 더 보게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갈릴레오가 나가면서 했는지 혼자 안 들리게 중얼거리게 했는지 법정 나가서 나중에 친한 사람들 했는지 그는 모른답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가면서 그래도 지금 돈다 했으면은 니들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고. 갈릴레오는 매우 영리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들리게 했을 리가 없는 거라. 그래도 지금 돈다. 아마 제 예상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가서 지지자들에게 사석에서 조용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는 책이 전부 이탈리아에서 출판 못하도록 금서가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갈릴레오가 네덜란드에서 인수해가지고 책을 내는 거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면 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 안 가리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책을 내는 거라. 이게. 야, 갈릴레오, 혈렐레오. 아주. 그래서 다시 이엘리의 모설에서 이엘리의 유호설로 왔다가 제 경우에 다시 이엘리의 모설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구절인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위의 삶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이 땅 위에 삶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내세 천당에 간 대합소다. 이러면 그만큼 귀중하게 되겠어요? 이 생밖에 없다 해야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소중한 거지. 사막과 광야의 적방한 땅에서 노예 생활을 견뎌온 그들은 인생의 유한성과 덧없음을 깊이 직시하면 할수록 현생의 삶을 기적, 선물, 감사, 영광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 이후에 현생의 연장과 같은 영혼 불멸의 연장된 삶은 상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 같아.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시각 자체가 틀린 거라.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초기부터 아까 말한 네 가지 토양층, 이것이 기초로 깔려 있지만은 그 위에 토양층이 뭐가 덮였냐? 헬레니즘의 영혼 불멸설이 덮여버린 거예요. 영혼 불멸설은 플라톤 사상으로 대변되고 나중에 또 스토아 사상,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이 전부 영혼불멸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보다도 이 가톨릭 전체를 통틀어서 두 대표적인 신학자가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 아닙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보면 성경 못지않게 이 헬레니즘의 이원론으로 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뱅이 일으킨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하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돌아갔어요. 가톨릭은 그 당시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건 안 된다. 다시 소위 말 어거스틴,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이 아니라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죠. 야, 지금 보면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생사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위치 회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이 토론을 했는데 그 두 사상이 나오잖아요. 스토아 사상하고 에피쿠로스 사상. 에피쿠로스는 유물론, 스토아 사상은 로고스 사상입니다. 심지어 많은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는 스토아 사상의 그걸 뭐 꼭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 영향하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야, 그러니까 이걸 뭐 철학 시간도 아니고 다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게 뭐냐 하면 로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연 법칙도 되고 자연을 운행하는 생명력도 되고 그리고 인간의 인간 안에 있는 도덕적인 양심도 되고 그리고 사물의 진리를 파악하는 인식 능력도 됩니다. 칸트로 말하면 순수 이성, 실천 이성, 그리고 자연 법칙,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마지막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이것도 로고스예요. 야, 그런데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간 안에 로고스가 있는 거야. 그럼 자연에도 로고스가 있고 인간 안에도 로고스가 있고 자연은 영원하다 이거죠. 자연은 영원하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이성으로 번역한다면 로고스도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내 안에 있는 로고스는 육체의 죽음과 관계없이 불멸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플라톤은 아예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감옥이 무너지는 거다. 육체는 감옥이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 무너질 때 영혼은 오히려 영혼의 고향 신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이다. 철학은 뭐냐? 죽음의 연습이다. 해방되려고 연습하다가 딱 죽으면 야호. 그동안 수고해서 빠이빠이 하면서 육체 인사하고 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왜? 육체는 내가 아니니까. 영혼이 내니까.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상이 기독교 초기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양이 뭐였냐? 응? 그거 있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기독교 생기고 나서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생긴 게 아니고 기독교 생기기 전부터 영지주의가 있었는 거라. 이것도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영향을 받고 마니교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혼합된 종인데 철학적 종교죠. 영지주의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
선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 악의 세계는 물질, 육체의 세계. 영육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 물질은 유한하다. 이렇게 탁 나누는 거죠. 이게.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자연 현상으로서 육체적인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의 궁극적 소원이 영생이니까. 그렇지. 나는 육체가 내가 아니지. 내 안에 로고스가, 내 안에 영혼이 진정한 나지. 이 나는 죽지 않아. 이런 사상과 신앙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종교와 혼합이 되면 뒤죽박죽.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이 뭐냐? 묵시론적 후기 유대교 묵시적 종말 사상. 묵시적 종말 사상에서 뭐가 나왔냐? 묵시적 종말 사상에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나오고,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이 나오고, 그리고 부활 사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부활 사상이 없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죽으면 막벨구리 묻히고 열조회로 돌아가는 거라. 그게 뭐 부활 나옵니까? 근데 이 후기 유대교 하면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300년부터 예수님 당시에 기원후 한 1세기까지 여기 후기 유대교거든요. 이 시기가 유대인으로서는 엄청난 또 고난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 왕조로 나눠졌잖아요.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요저 팔레스타인 지역 위에 시리아에서는 셀레우코스 왕조, 4왕국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마케도니아 왕국하고 4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에서 안티오코스 시가 생기고 안디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안티오코스 3세 때 유대 성전에 완전히 그들의 신상을 얹어놔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혈 유대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판사판 막 싸우게 되는 거라. 승패를 따지지 않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사람이 뭡니까? 마카비 아닙니까?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한동안 독립을 쟁취하고 했던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뒤로 AD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해가지고 그 4왕국 다 무너뜨리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죽고 4왕조 다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에 와서 정복을 했어요. 폼페이우스가. 그러면서 로마 정복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 제우스 신상을 유대 성전에 세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막 목숨 걸고 싸우게 된 거죠. 그리고 AD 70년에 아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다 했잖아요. 이런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세력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의 종말이 곧 오고 악한 자를 심판한다. 그리고 메시아 사상이 그때 더욱더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되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구원한다니 이런 사상이. 그리고 부활 사상이 그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두 손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런 이제 최후 심판, 천년왕국, 메시아 신앙, 만물의 회복, 이런 사상이 이제 왔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다 모르죠. 섣불리 너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하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는까지 억지로 해석을 또 주제넘게 하다가 또 쓸데없는 또 화를 내갈지 모르니까 그건 놔두고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거 이 죽음에 대한 이해, 그 헬레니즘
그리고 영지주의, 그리고 후기 유대교, 종말론적 묵시신앙, 묵시적 종말신앙, 이런 것들이 혼합된 상태에서의 죽음 이해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저희 자매와 목사님을 이제 인사 겸 저희 자매를 오랜만에 이제 저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역시 안지나 쓰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밖에 없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걸 선포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야, 그게 본다면, 그 천문학 역사를 본다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처음 이야기하고, 근대 천문학의 천동설 완성이 뉴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150년 걸렸습니다. 근대 천문학, 근대 우주론이 15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꼭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혁명과학은 분명한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혁명을 부르짖은 사람이 혁명을 추진하기도 하고 혁명을 완수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목사님 혁명을 부르짖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돈을 받아서 함께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갈지,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릴레이고 바돈 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달려서 확실하게 바돈을 인계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는 아직 구속의 복음이 더 분명한 지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미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자꾸 희미하다고 기들어갈 일이 아니고, 희미해도 나만큼 또 희미한 사람도 세상에 어디 있나요? 희미한 건 쉽습니까? 희미하게도 안 하는 게 보통이, 희미하게 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 노선에 들어서 있다니까. 아니, 지동설 희미하게 하는 사람하고 천동설 분명하게 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땅 차이야. 희미하면, 지동설 잘못하면은 망원경 30배 가지고 안 되면 100배 망원경 가지고 와. 네가 한번 봐라 하면 누가 저한테 100배 망원경 또 갖다 주겠지. 그럼 분명하게 보이면 또 분명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지체들이 더 배율 높은 망원경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산 자의 땅에서 구속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 갈릴레오, 혈렐레오, 알릴레오. 이게 진짜 알려야 되는 거, 알릴레오. 우리는 널리 더 분명하게 이 구속의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